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곧바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작년에 사역자 전체가 모 교회에서 개최한 사역자 컨퍼런스를 단체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한국 교계에서 좀 리더십 있는 교회입니다. 또 담임 목사님도 설교자로서 인지도가 높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컨퍼런스를 개최한 이유가 그 교회의 사역적인 노하우들을 어렵고 힘들고 또 방향을 찾지 못하는 작은 교회들에게 또 나누어 주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또 길을 제시하는 작은 보탬이 되고자 그 컨퍼런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좋은 점만 보여준 게 아니었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들들, 실패하고 시행착오 있었던 경험들도 함께 나누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대단한 교회, 대단한 목사님이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들을 또 알게 해줬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목회를 하는 교회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어느 날 공황장애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는 공항에 가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영어로 이제 패닉이라고 불러요. 패닉 디스오더라고 부르는데 패닉이란 게 뭐죠? 예상치 못한 더 충격적인 상황을 접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모든 상황들이 하얘지는 것, 질서가 깨지는 것이 공황장애인데 그와 같은 상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오랫동안 보필해왔던 오른파여가 같은 우리 부목사님도 공황장애를 동시에 겪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목사님도 저렇게 공황장애를 걸리는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숨기고 싶은 힘든 상황들을 숨김없이 이야기해주는 용기와 또 배려에 또 감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보기에 존경되고 또 완벽해 보이는 분들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요, 이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아무래도 덜 단련되고 더 깨지기 쉬운 존재들인데 우리도 늘 언제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직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여러분 이미 보셨지만은 번아웃에 관한 것입니다. 번아웃이라는 것은 심리학적 용어가 아니에요. 어떤 신앙적인 용어도 아니고 물리적인 현상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 번이라는 것이 뭐죠? 타다란 뜻입니다. 어떤 물체를 태울 때 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번이 아웃이 됐다라는 것은 타고 타다가 더 이상 탈 게 없는 상태, 완전히 다 소진되어서 깨어버린 상태가 번아웃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불이 꺼진 이유가 불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세게 오랫동안 과도하게 타올랐기 때문에 번아웃 상태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아웃을 겪는 분들은요, 소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외로 멘탈이 강한 사람들. 그 목사님이 본인 MBTI를 그때 공개했거든요. ENTJ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MBTI 중에서 ENTJ는요 가장 멘탈이 강한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보통 무슨 총사령관 뭐 이런 뭐 최고의 리더십 중에 뭐 왕 같은 그런 멘탈을 가진 성향을 가진 사람이 ENTJ입니다. 참고로 저도 ENTJ입니다. 예, 그렇게 안 보이죠? 예,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번아웃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아무런 조절 없이 쉼 없이 계속 앞으로 전진 하다가 어느 순간 버티다가 맞이하는 상태가 번아웃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계속 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연료가 계속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급됨이 없이 쉼 없이 타기만 하면은 결국 남는 것은 뭡니까? jet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번아웃은 아무것도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해서 생기는, 그것도 조절 없이 감당하려 했을 때 나타나는 소진의 신호가 번아웃입니다. 그래서 번아웃은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쉼이 없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과도한 책임으로 인해서 정신적, 정서적, 영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 바로 이것이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아무리 쉬어도 피곤합니다. 몸을 쉬게 해도 마음은 회복되지 않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해서 지쳐있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가 어떤 일에든지 의미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되고 아주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제만 해도 그 일을 하면 내가 그냥 뛰쳐나가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번아웃 상태가 오잖아요. 불이 갑자기 꺼져 버리잖아요. 갑자기 그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부터가 너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아웃의 상태는 의지가 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결단이 부족하고 또 정신력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알아야 될 것이 번아웃과 우울증을 좀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비슷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아웃 증상과 우울증 증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먼저는 기운이 없고 쉽게 지치는 것은 동일합니다. 또 의욕과 즐거움이 감소되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번아웃을 겪는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울증 걸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번아웃과 우울증은요,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있어요. 일단 먼저 그 번아웃과 우울증이 찾아오는 원인이 다릅니다. 번아웃은요, 과도한 책임 때문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탈진으로 인해 생긴 것이 번아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울증은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있고요,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요, 심지어 뇌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은 또 유전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부모가 우울증 걸린 분들이 자녀 세대에서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향이 적잖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번아웃은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 상태로 인해서 생긴 거지만은 우울증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번아웃의 출발점은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할 때 그렇게 번아웃이 오는데, 우울증은요, 삶 전체가 계속해서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아웃은 순간적으로 오는 건데, 우울증은 삶 전체가 계속해서 무력하다가 계속 그것이 깊어지는 구덩이에 빠지는 현상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번아웃에 빠진 사람은요, 이 일이 너무 힘들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요. 분별이 가능한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번아웃은 쉼과 회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울증은 휴식만으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약물적인 치료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합니다.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아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은, 특징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은, 사람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번아웃은 사람 그 자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하던 어떤 방식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번아웃에 걸린 사람은 그 사람 자체는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맡은 역할에 대한 반응이 힘들다, 어렵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라는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 번아웃입니다. 그래서 번아웃은요, 환경을 바꾸고 구조를 변경하고 속도를 좀 늦추고 갖고 있는 짐의 분배를 바꿔주면 회복이 가능해요. 근데 우울증은 좀 달라요. 일이 힘든 것을 넘어서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겉면이나 또 신만 갖고서는 이 우울증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번아웃은요, 멈추라는 신호예요. 그렇지만 우울증은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또 번아웃은 이제는 짐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사인이고, 우울증은 혼자 버티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번아웃이 심해지면은, 번아웃의 상태를 장기적으로 방치하면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계속 회복이 안 되면은, 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번아웃 상태가 장기적으로 회복 없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아까 말한 그 공황장애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도 그렇고 공황장애도 이 번아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점을 좀 기억하시고요. 물론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원인이 다 번아웃은 아닌데, 그러니까 번아웃을 방치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번아웃의 순간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어요. 의지가 약한 사람, 체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연약한 사람에게 이 번아웃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버텨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번아웃이 더 찾아옵니다. 아까 말한 그 이성향의 사람들에게 번아웃이 찾아올 확률이 그 내성적인 I 성향보다는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조심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번아웃을 심하게 겪어본 적은 없지만은 실은 가장 조심해야 될 위험 인물이 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와 같은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어요. 마음이 지쳐버리고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요, 점차로 조금씩 찾아옵니다. 어떤 누적의 순간에 임계점이 오면은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언제 오냐? 버티다가 못 버틸 때, 그때 참아온 시간만큼, 버텨온 시간만큼 에너지가 더 커져서 번아웃 상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번아웃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번아웃은 열정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열정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연료로 타고 있을 때 찾아오는 그런 소진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번아웃 자체가 뭔가 연료가 타서 다 소진된 거잖아요. 근데 번아웃이 오는 이유가 그 연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고 다 타버리는 마지막 순간에 번아웃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타다 사라지는 불꽃이 되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그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영원히 타오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끝까지 지속되는 불이 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연료의 선택을 잘못하면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아웃은 믿음이 약해서 오는 죄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한계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감당하려 할 때 생기는 경고등이 번아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아웃을 경험할 때, 또 주변에서 누가 번아웃 된 사람을 볼 때 비난하면 안 돼요. 비난할 이유도 없거니와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번아웃은 누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회개할 것은요, 내 그 어리석음 이런 것 때문에, 내 그런 관리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없이 버텨온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것을 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찾아올 때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또 필요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짐을 나누는 것도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레이기 강의를 하고 있어요, 수요일 날. 근데 이제 다음번에 차례가 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번제라는 것이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제의 영어 표현이 burnt offering입니다. 똑같이 번이라는 단어가 공유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 동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태워버리면은 번아웃은 오지 않아요. 근데 그 번제의 정신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안간힘을 가지고 하다가 다 타버리면은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번아웃은요, 오늘날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도 번아웃을 경험했더라고요. 많이들 번아웃의 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고 귀하게 사용을 되었어요. 그래서 번아웃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의 인생의 질서를 정리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간적인 노력과 내 자원을 가지고 내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은, 이제 번아웃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냥 척하면 척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영적 승리를 합니다. 자, 근데 그 직후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18장에서 본 엘리야와 다른 엘리야가 여기 등장합니다. 너무나 상반된 모습으로 엘리야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9장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까 번아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아마도 이 엘리야는 이 성향이 맞을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섬겼어요. 엘리야는요.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엘리야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번아웃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놀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증명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또 보세요.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홀로 남았다는 것은 스스로 어떤 걸 느끼는 겁니까? 고립감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아웃 상태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혼자 있다라는 것, 어느 누구도 내 아픔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헤아리지 못한다. 나는 혼자야. 인생은 결국 혼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은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18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850대 1의 싸움에서도 승리했던 엘리야의 당찬 모습은 다 없어지고 한 사람, 여자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사명은 다 어디 가버리고 두려움을 찾아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증상이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비슷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번아웃을 겪는 사람들의 가장 교과서적인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번아웃 상태에 있는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식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게 하시고요, 먹여주세요. 다시 세워주십니다. 자,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에서의 승리 직후 이세벨의 한 말에 위협을 받아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를 외쳤잖아요. 주여 주여 했잖아요. 보세요. 죽여 죽여. 그게 주여 주여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번아웃에 온 사람들은요, 이런 외침을 해요. 근데 실은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죽여달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께 의탁하는 거잖아요. 내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잖아요. 나는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주님 죽여달라고. 그만큼 무너졌지만은 또 하나님을 의탁하는 모습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순간에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18장을 떠오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 18장에서 너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 모습을 보였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의 싸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하늘에 불까지 내린 너의 모습은 어디 갔냐? 내가 선지자라면 이 정도 버텨야 되지 않냐?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냐?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런 이사야에게 취한 회복의 방식은요, 먹어라, 쉬어라, 자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번아웃에 걸린 사람들이 가장 위로받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요, 번아웃에 빠진 사람에게 때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너 믿음이 그것뿐이야? 기도해. 기도하면 다 회복돼. 저도 옛날에 그런 소리 가끔 들었었어요. 뭐 제가 심각하게 번아웃에 빠진 적은 없지만은 약간 그럴 때 제 주변에 한 10명 중에 5명 이상은 뭐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 어떤 분들은요, 쉬고 좀 잘 먹고 그렇게 해. 근데 의외로 제가 이 소리를 누구한테 많이 들었냐면은 우리 가족한테 많이 들었어요. 우리 딸내미들이 좀 많이 그랬었어요. 아빠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늘 언제나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긴박감이 있는데 계속 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다가 어느 순간에 하도 단체로 얘기하면은 정말 쉬어요. 그러면은 반나절이 안 돼서 해보게 되면서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욕이 이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고 마시고 쉴 것을 제안을 하십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요,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물고 오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 번아웃의 회복은 한 번에 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일단은 육체가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나태하다고 보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분주한 현장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시간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가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 시내산까지 그를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번아웃을 회복하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번아웃은 피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삶의 리듬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이제는 일을 손 놓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그를 불러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가 아니라 잠시 멈추고 나랑 대화하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엘리야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말들을 다 들으세요. 보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저들이 언약을 버렸습니다. 저들이 제단을 헐었습니다. 예언자들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제가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아웃을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토설이 필요해요. 어렵고 힘든 거 다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속이 그냥 후련해가지고 더 이상 할 말 없을 때까지 하나님한테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또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해도 돼요. 뭐 저한테 얘기해도 돼요. 들어줄 수 있는 만큼은 들어줄 수 있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번아웃에 빠진 사람들은요, 심각하게 고립감을 느끼거든요. 나만 홀로 남았다, 아무도 내 주변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냐면,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불 가운데 불이 막 큰 불이 임하고요, 지진이 막 임하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현상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5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불이잖아요. 지진이잖아요. 강력한 뭐 임재의 구름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번아웃에 빠진 사람들에게 강한 자극을 주려고 막 해요. 정신 차리게 하려고 많이 그렇습니다. 번아웃에 빠진 사람에게 더 큰 일거리를 줘요. 그 일거리 때문에 지쳐 있는데 더 큰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막 비전을 심어주려고, 사명을 심어주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그런 거 다 이래서 떠나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리고 봐라, 남겨진 자들이 있지 않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너와 함께할 사람을 세우겠다. 누구를 세웁니까? 엘리야를 세웁니다. 엘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이 번아웃이 올 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런 실체를 가르쳐 줄 때 비로소 눈이 띄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아웃의 핵심적인 통로는 고립인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혼자 버티는 사람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다른 모든 이들과 연결되는 회복의 길로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두 번째는 동역자와의 연결이고, 세 번째는 새로운 방식의 사명으로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는데 모세입니다. 모세도 번아웃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민수기 11장을 보면은요, 모세도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무너집니다. 근데 그 직접적인 계기, 무너지는 계기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시옵니까? 출애굽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주구장창 시도 때도 없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것을 다 겪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이제 그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다시 본격적으로 나아갈 때 그 초반입니다. 그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불만을 모세에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생각하기를 이 모든 것들을 자기 혼자 감당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요, 이때까지 모세는요, 리더십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랑 자기의 리더십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혼자 받아내는 구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11장 14절에 보면은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아웃은 일이 많을 때도 오지만은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자가 없을 때, 혼자서 책임을 짓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도움받기 어려운 구조에서 이 번아웃이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동역자가 없는 자리에서 고립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감정이 격해져서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만약에 낳기라도 했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낳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명을 받고 이집트에 내려갈 때 안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을 붙여주고요. 또 계속해서 안 한다니까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그때 십볼바가 개입해가지고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겨우겨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처음부터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시켜가지고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명을 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는데 번아웃이 심해지면은요, 너무 이것이 과중하게 찾아오면은 자기 역할의 경우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번아웃은 누가 잘 찾아온지 아시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도한 책임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어떤 책임 있을 때 살며시 어떤 책임의 일부분을 좀 내려놓고요, 딴 사람에게 살며시 줘야 돼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번아웃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여지껏 잘 해왔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해내지 하면서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정체성의 혼란을 갖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음식 만들다가 설거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멈추고요,
고무장갑을 집어던질 때가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밥도 하지, 상도 차리지, 심지어 설거지까지. 속상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남편이나 자녀들은요, 여지껏 엄마가 다 했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고무장갑을 벗어던지는 순간에 온 가족이 충격을 먹습니다. 저도 그래서요, 요즘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참고로 저는 고무장갑을 안 껴요. 여기 주부 수준이 없어서 좀 고무장갑 끼는 거 싫어해가지고 알아서 설거지하고요, 알아서 쌀 씻어서 밥하고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져요. 저희 부부는 토요일만 되면은요, 역할이 딱 나눠지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주간에는 최 목사님이 집안일을 하고, 최 목사님이 설교하는 주간에는 제가 집안일을 합니다. 항상 그래요. 오늘은 뭐 먹을 거야?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김치찌개밖에 없어가지고, 김치찌개 없으면 뭐 주문하거나 우리 딸내미를 막 꼬셔가지고 파스타해 해가지고 그렇게 해 먹던지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이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한테 너무 과중하게 혼자 교회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게 맡기는 그런 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말하고 싶으면 할 말이 많죠. 제가 행정적인 거 다 책임지죠. 뭐 집안 가게 살림 다 책임지죠. 다 하잖아요. 근데 저도 고무장갑이 없어서 벗어내줄 수 없을 뿐이지, 그냥 할 만하면 그냥 장부를 집어 던질 수 있고 볼펜을 집어 던질 수가 있죠. 입장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여지껏 내가 해왔던 것인데 갑자기 번아웃이 찾아오면 자기 역할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것들은 뭐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번아웃의 핵심 증상 중에 하나는요, 아무리 해도 답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시 장정만 60만이 넘어갔는데 60만 3,550명이었나? 그렇게 됐죠. 근데 거기 한 2.5배를 곱해야 돼요. 최소한 한 200만, 300만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먹입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죠. 광야에서 고기 달라고. 여러분 200만 명을 먹일 고기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데리고 있는 가축도 다 싹 잡아먹으면 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했는데 설사 그 가축들을 잡아먹게 해서 하면은 그걸로 끝날까요? 끊임없이 고기 달라고 그럴 거고,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달라고 계속해서 원성이 자자할 것인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겐 답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요구를 끝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현실 가운데서 불가능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반복되는 요구에 끝없는 터널 속에 내가 갇힌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이 번아웃이 올 때 실은 그런 현상을 느껴요. 답이 없는, 언제까지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요. 나는 깊은 터널 속에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없어요. 그것도 혼자, 도울이 없고요, 혼자서 터널 깊은 곳에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냐? 15절 볼까요?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주여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죽여 하니까 옆에 사람이 보니까 주여 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어느 날 따라했더니 주여 기도가 유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번아웃이 심해지면요 죽여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대로 가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길이 없어요.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낫겠다라는 극단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우울증의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봅시다. 엘리야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야, 모세야, 너 이렇게 겪어냈으면은 이제 좀 강해질 때가 되지 않냐? 그런 거 갖고 신경 쓸 그런 군번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의 짐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 70명을 붙여줍니다. 근데 그 장로들이 이미 있었던 장로들이에요. 아마 그 백성의 불평을 대신했던 장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취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그 마음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느끼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어떻게 돼요? 모세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모세의 상황을 이해하고 기꺼이 모세의 편이 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까지는 모세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구조였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무려 7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이 모세의 번아웃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번아웃을 대처하는 방법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혼자 짐을 지는 구조에서 함께 멍에를 메는 관계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여러분이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오늘 주제에 맞춰서 말하면 바로 번아웃에 빠진 사람이나 또는 그 번아웃 상태에 근접해 있는 사람, 스스로 혼자 고립감에 빠지고 길이 없음을 느끼고 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태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하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실은 나보다 나의 상태를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일에 좀 몰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컴퓨터에 한번 앉아 있잖아요. 10시간 이상을 앉아 있어요. 화장실 갈 때 빼고는 뭔가를 집중해서 하면요, 그걸 끝날 때까지요 그렇게 합니다. 지난번에 레이기 강의한 그거 여기 쫙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배포했잖아요. 그거 할 때도요 한 열 몇 시간을 붙잡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모르는데 저는 정신적으로 그걸 별로 안 느끼는데 제 몸이 말을 해요. 그리고 주변 가족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딸까지 제발 좀 쉬고 하라고 하는데 난 괜찮아. 그러다가 지난번에 쓰러졌잖아요. 몰라요?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그때 교회 안 오셨나? 제가 좀 미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내 몸이 말을 하는데 저는 너무 둔감해가지고 그걸 못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나보다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 몸의 상태까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그렇게 멈춰 세우시기도 하시고요. 너 이제 좀 쉬어, 먹어, 쉬었다가 해. 그런 거를
말씀하실 때가 있죠. 가족이 말할 때는 잘 안 하다가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상태를 나보다 더 잘 알고 내 가족보다 더 잘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나의 쉴 타임을 체크해 주시고 내가 쉬어야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생각에 그 짐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너 그냥 쉬어. 나 따라오기만 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웬걸요? 짐을 없애준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멍에를 계속 매게 하는데 너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맬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 마리의 소가 같이 협업으로 일을 할 때 그들의 팀워크를 위해서 등에다가 메어주는 일종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나무로 이렇게 옛날에 만들죠. 멍에를 나무로 깎아가지고 두 마리의 소를 연결시켜 줍니다. 근데 어떤 소는 힘이 센 소가 있고 어떤 소는 약한 소가 있잖아요. 근데 멍에의 역할은 그 두 마리의 소의 서로 다른 힘의 세기를 균등하게 균형 잡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센 소에게는 그쪽에는 무게가 더 무겁고요. 또 약한 소의 쪽은 무게가 가벼운, 그와 같이 서로 밸런스가 안 맞는 장치를 얹어서 두 마리의 소를 하나처럼 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와 내가 연결된, 멍에로 연결된 한 팀이 되자, 이렇게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혼자 짐을 지는 삶을 여지껏 살아왔으면, 그것이 무거워가지고 낑낑대가지고 이제 쓰러질 정도 상황이 됐으면은 이제 나의 멍에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큰 몫에 큰 부담을 대신 질 테니까 너는 가볍게 그냥 나를 따라와라. 실은 강한 소와 약한 소의 그 무게의 비중은 그다지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멍에는 어느 정도일것 같아요? 아마 주님이 90%, 우리는 10%? 막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더 약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99%, 또 그 사람에게는 1%?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짊어지시고 너는 그냥 약간의 짐만 지고 나를 따라와라. 제가 때때로 우리 사역자든가 또 성도들하고 뭔가 일을 할 때 제 눈에는 이제 보이죠. 그분이 잘할 수 있는가, 힘들고 어려워할 수 있는가. 제가 뭔 일을 딱 맡기면은요, 갑자기 경직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껌 씹는 것처럼 쉬운 일인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분 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제가 시킨 것 자체가 충격이고요.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얼어붙어요. 제가요? 왜 우리 다운이가 이렇게 말을 더듬는 것처럼 제가요?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바로 알죠. 그래요. 맞아요.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다 이렇게 할 테니까 요만큼만 하세요. 처음에는 두렵다가도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면 어느 순간에 잘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면은 더 잘해요. 그리고 더 익숙해지면은 그냥 평범한 분들처럼 정상적으로 그것들을 맡길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할 때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은 짐을 다 걷어가지고 홀로 지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레벨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주님이 함께 짓는 법을 배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 번아웃의 상태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서서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아웃의 문제는 때로는 짐 자체에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짐을 혼자 지고 있다는 데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70명의 장로와 함께 짐을 지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그 맹해를 매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에 들어갑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맺는 것은 완전한 쉼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쉼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혼자 있잖아요. 의지할 수 없었고 철저한 고립감에 빠졌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니까 뭐가 생겨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동역하는 삶으로, 자기 혼자 버티던 방식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완전하게 놀고 먹는 쉼을 주지 않으세요. 엘리야에게도 그런 것처럼 급한 상황에서는 그냥 쉬라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상황에서는 쉬면서 조금씩 다시 일하게 합니다. 다시 사명을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에는 혼자 했던 것을 이제는 그 방식을 바꿔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말하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멍에는 지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에 지문이 있지만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을, 할만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짐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같은 짐이라도 누구와 함께 매면은 무게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번아웃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때껏 이렇게 크게 번아웃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같아요. 제가 실은 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 말씀을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 어떤 모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늘 기억하는 말씀인데,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주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항상 놓지 않고 있어요. 많은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깊은 껌껌한 데 홀로 돌아가는 경험들을 적잖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걸 붙잡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붙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이거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적어도 50% 이상은 그 모든 책임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저는 50% 이하를 가지고 힘들어도 100%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던 어떤 그 루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상황에서도 번아웃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짐을 나눠진다는 생각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과 나눠주세요. 가족과 나눠주시고요, 목회자와 나눠주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눠주세요. 100을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 1이라도 나눠지는 것들이, 너무 그분들 생각해서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여러분이 살아야 되잖아요. 또 언젠가는 그분의 짐을 여러분에게 남겨주실 때가 있어요. 서로 짐을 나눠주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여러분이 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아웃은 끝이 아니에요. 실패가 아닙니다. 번아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인생의 관점을 재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혼자서 최선을 다했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짐을 나눠짐으로써 함께 걷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번아웃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에 응답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멍에를
다시 장착해서 더 힘있게 이전보다 더 당차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